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그런 소명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바울의 마지막 소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신 말씀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27장은 바로 그 로마로 향하는 출항으로 시작을 합니다. 2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이탈리아로 가요. 자, 거기에는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이 함께 했고,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책임을 맡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절에 보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이죠. 그러면서 이 배를 타고서 시돈에도 또 무라시로 갔다가 미항을 거쳐서 그리고 베닉스로 가고 하는 이런 일련의 여정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는 광풍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라굴로 광풍이 지나 무트를 만나기 전까지 버텨내면서 지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른 선택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로 가는 여정, 이 여정 처음에 참 순조로웠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이 책임을 맡았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첫 번째의 호의가 뭐냐면 2절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 이 아리스타고는 바로 이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게 함께 걸어 함께 그 여정을 하게 했습니다. 호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시돈항에 됐는데 그때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 그의 친구들이 시돈에 있었는데 그 시돈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실수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라시에서 가깝더라. 자, 여정을 지나면서 무라시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거기를 이제 배를 바꿔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가 엄청 더디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라고 하는 곳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풍세가 좋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항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미항입니다. 더디 가게 됐으니 뜻하는 시간에 가지 못했으니 정말 마음이 급하겠죠. 또 계절적으로도 좋지 않은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항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여러 제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안은 무엇이냐? 바울의 제안이었어요. 자,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말합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항해를 이 순간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의견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이가 더 많으니. 오늘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겨울을 지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11절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뭘까? 항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로마로 향해서 가는 그 길 지금 그것이 위태하니까 멈추고 그리고 다시 항해하는 때를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은 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부적합하니까 겨울을 나기에 좋은 항구로 이동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근본적인 질문일까요? 가치일까요? 바울 사도의 항해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항구는 잠시 머무는 곳이고 영원히 정박할 것이 아니지요. 가야 될 방향, 항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장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을 거예요. 선주는요. 그 배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는 항구에 대한 관심이냐 항해에 대한 관심이냐 이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구 어디에 관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바다의 전문가는 선장이고 배의 주인은 선주일지 모릅니다만 오늘 이들이 항해해야 될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른 선택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 그 광풍은 바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되어진 결과이에요. 유라굴로 광풍, 그 광풍 앞에서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유라굴로 광풍이 내게 왜 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기보다 오늘 이 순간에 나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다고 말합니다. 과정도 순탄한 거고 보이게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가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해요.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오늘 하루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이 바른 선택 위에서 내딛는 걸음인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발걸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발걸음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리고 항해하기로 그 베닉스 항구로 가는 것을 결정했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 권한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출항을 했어요. 자, 근데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떠나기를 잘했다. 오늘 베닉스 항구에 가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좀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 경각심이 무너졌습니다. 다칠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해변가를 끼고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광풍이 밀어 닥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어떤 상황이 모여지고 있느냐. 자, 광풍이 일어났더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이건 뭡니까? 폭풍에 휘말렸다는 이야기예요.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바람에 맞서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체념하고 떠밀려 다니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들이 있습니까?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소중한 짐 아닙니까? 이거 실어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바다에 풀어버려요. 그리고 19절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막 밀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인간의 가장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의 여망조차 내게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23절에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그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는 말, 내 곁에 서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내용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투를 벌였지만 인간의 가장 연약함 속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본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곁에 서서 그 옆을 떠나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 계신 주의 사자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도 보았어요. 애쓰는 거 보았습니다. 짐을 버리는 거 보았어요. 배에 기구를 버리는 것 보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별 하나 뭐 하나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환경을 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선언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에,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바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로 광풍 아래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선장과 선주의 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짐, 배의 기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때를 맞기 위해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맞기 위해 버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풍랑으로 배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무트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이 27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정말 오랜 시간, 열 나흘이나 되는 시간을 유라굴로 광풍, 이 광풍으로 인해서는 상처 속에서 지나왔던 거예요. 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제 자정쯤 됐을 때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재어봤더니 20길이 됐다.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다. 그러니까 점점 이 깊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깊이가 이제 점점 낮아지니까, 얕아지니까 무트로 다가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요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 작은 배를 탁 내려가지고 이것 타고 도망가야지 딱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죠. 저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 구원을 못 받아요. 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큰 배와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하느냐 보세요. 33절에 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동안에 사투를 벌였던,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또 유라굴로 광풍이 주는 상처 속에서 그 열 나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지도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거룻배를 끊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더불어 35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너희가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이유는 너희 구원을 위해서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먹는 것이 구원과 무슨 의미가? 내가 지금 희망도 사라졌는데, 내가 지금 구원의 여망도 없는데, 내가 지금 거룻배도 끊어냈는데, 내가 지금 어떡합니까? 그런데 음식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다 먹었어요.
근데 왜 먹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묻이 보였어요. 묻이 보였는데, 자, 41절에 보면, 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파선해 가고 있어요. 그때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만약에 먹지 않았다면 헤엄쳐서 육지에 나갈 수 있었을까? 아니요. 먹어야만 되는 이유는 구원의 때에 힘을 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구원의 때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밥맛 없어도 밥 먹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게 아쉽죠. 바른 선택을 위해서 오늘 내가 예민하고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헤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또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때를 맞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